오늘 이제 사도행전 7장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제가 7장의 제목, 전체의 제목은 스데반의 설교다. 그러니까 한 장 전체가 스데반 집사님이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간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강렬한 설교입니다. 근데 설교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첫 출발이 스데반 집사님으로부터 출발하니까 이게 절대 가치 없는 일이 아니더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은 뭐다? 씨앗을 심는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족장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첫 번째는 버리는 믿음,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 세 번째는 인내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 고향과 친척을 버리게 만드셨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순종하게 만드셨고요, 약속을 하셨으나 그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수백 년이 지나야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이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이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했는데 우리가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이루어질 줄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이다. 우리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뭘 원하시느냐?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는데 꿈을 꿀 때 무슨 꿈이라고 생각했다? 이 꿈이 사람이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꿈이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다?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너무너무 힘든 삶에 떨어져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나라가로 떨어지면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막 포기해버리잖아요. 방탕하게 막 살아버리잖아요. 어차피 이래 사는 거. 그런데 요셉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아서 끝까지 거룩함을 지켰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왜 애굽에 나를 먼저 보내셨을까? 그리고 그 꿈을 꾸게 하셨을까? 왜 형들이 뒤에 따라와가지고 자기 발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할까? 그러니까 경배하게 할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뭐하라고? 미리 보내셔서 가족 책임지라고. 그래서 요셉은 실제로 12명 형제 중에 11번째, 막내 끝에서 두 번째지만 실제로는 뭐가 되었어요? 장자가 되었어요. 실제로는 장자였어요. 왜?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 기도할 때도 요셉에게 고배 축복을 줍니다. 고배 축복. 다른 자녀들은 다 아들 하나하나 축복했는데 요셉에게만은 요셉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놓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명에게 축복을 따로따로 해줍니다.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으라고. 원래 갑절의 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장자가 받는 거예요. 장자가. 유산을 넘겨줄 때 아들 두 명이 있으면 3등분 나눠서 2개 형이 가지고 1개 동생이 가지고, 삼형제가 있으면 4개 나눠 갖고 2개 형이 가지고 둘 이렇게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배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은 바로 실질적인 장자는 요셉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모세를 통해 우리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까? 말씀을 통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딱 떠오르면 꿈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모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인생을 참 특이하게 나눌 수 있어요. 모세는 인생을 3등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40, 40, 40. 요셉의 인생을 3번의 시기로 나누는데 첫 번째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어요.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세 번째 40년은 출애굽과 광야에서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40년을 살았어요. 참 특이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40년. 오늘 말씀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렇게 구분해서 설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3절에 보시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 40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다가 드디어 독립운동 해보자 하고 나섰다 이 말입니다. 40대. 그 다음에 30절에도 보면 40년이 참에, 이때 40년은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이집트 파라오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에도 보면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절묘한 배분 아닙니까? 사람은 이렇게 못 나눌 것 같아요. 40년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이 40이 되매 40년이 참에 40년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구분해서 사용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요 원칙이 있었어요.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맞춰서 모세를 택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다, 모세를. 그리고 세 번째는 훈련시킨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모세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셨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그러면 한번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를 통해서 일이 벌어지고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 손에 놓여 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나니. 여기도 보면 때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뒤에 보면요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전도서 1장에 보면 사람이 자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업을 할 때가 있고 사업을 그만둘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 쫙 나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뭘 따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삽니다. 하루 24시간을 가지고 삽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알고 보면 이 시간은 누구의 것이라?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 거라? 시간을 맡겨주신 거예요. 목숨을 맡겨주신 거예요. 목숨과 시간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맡겨주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청직이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도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수많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도 있고 알렉산더의 시간도 있고 이집트의 시간도 있고 그죠? 미국의 시간도 있고 영국의 시간도 있고 전 세계 역사에 위대했던 왕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때가 참에, 그때가 언제였다? 딱 2000년 전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보내셨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일들도요, 직장에 입사해서 배우고 있는 일들도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요, 전부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주어졌지만 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나,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나, 그리고
또 이 시간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셨나? 그걸 생각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모세를 택하실 때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아브라함하고 뭐 했다고요? 약속하셨어. 자그마치 한 600년 전 그때 약속을 하신 거야. 약속하신 때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어. 상상도 못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알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약속하셨는데요? 언제 약속하셨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약속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처음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을 하실 때 15장에 나오거든요. 그 약속을 하실 때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데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살게 될 거다. 다른 나라에서.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직 때가 멀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약속을 하나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돌아올 텐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들 하여금 수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더 이상 있지 말고 나가라 그냥 나가지 말고 우리 다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은금 폐물 다 받아 가지고 나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뭡니까? 430년 동안 일한 품삯이야. 그죠? 430년 동안 일했는데 노예로 살았어. 돈을 못 벌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냥 돈을 다 가지고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약속할 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15장에는 아들이 없어요. 딸도 없어요. 아직 이스마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을 신약으로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뭘로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뭘로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알고 봤더니 뭐더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그러니 우연히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다 하나님 손에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지금 몸이 불편해 다리도 막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재수 없다. 그죠? 내 팔자가 왜 이러노 이러죠. 그거 다 틀린 말입니다. 연초에 우리 사주팔자 보고 카드 좀 치고 나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는 어떨까 올해는 뭐 삼재가 없을까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뜻에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때가 참에도 보내셨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18절을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노예 사회를 시작하게 돼요. 요셉이 총리를 입고 요셉이 죽을 때까지 요셉이 살았을 때 남겼던 그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일이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고 해석하고 이집트의 모든 재물을 다 모아서 파라오의 재산에 쌓게 만들었던 일들이니까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세계 최고의 재벌이 그 당시에는 파라오였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쉽게 말하면 약간 곁다리로 놓여 있는 건데, 저는 그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 이때는 언제였을까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써놨을까? 이런 게 저는 참 궁금해요. 이현수 집사님도 이런 거 좀 궁금하시죠? 그래, 막 세계사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였을까? 이것도 이제 학설 속에 있거든요. 성경에는 이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 역사를 뒤져보면 이집트 역사에는 기록이 없어. 왜? 자기들이 아마 출애굽 당하고 장자가 죽고 막 이런 일들이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민족적으로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록을 안 남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데 기록은 안 남겨놨는데 흔적들은 남아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남아 있겠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거기 살았는데, 그리고 집도 지었는데 왜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지. 그래서 추측해 볼 수 있는 흔적들이 있어요. 사진 하나를 먼저 보여주세요. 저 땅이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살았던 고센 땅.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초지로 너무너무 좋은 땅에 가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새 왕이 들어서서 그때부터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어디서 일을 했느냐?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가 람셋이에요. 그러니까 국고성 람셋을 짓는데 파라오가 누구를 동원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피라미드도 만드는 일에 참여했다, 이런 그 표현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국고생 람셋의 기록이 있는데, 유적이 있는데, 이 유적이 발굴하고 있는데 지금도 발굴하고 있어요. 발굴하는데 참 놀라운 건, 성이 발굴되는데 성 제일 아랫단에는요 지푸라기도 들어가 있고 풀도 들어가 있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불에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서 쌓아 나가요. 그러니까 벽돌로 집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한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성을 샀는데 성 제일 밑바닥에는 뭐가 있고? 집하고 막 섞여 있는 게 들어가 있어. 근데 우리 출애굽 읽어보니까 모세가 괜히 그 뱀 던지고 뭐 이야기 꺼냈다가, 아니 이것들 봐라, 그 좀 생각이 풀어지는 거 보니까 아직 일할 만한 모양이지. 그러니까 지푸라기 주지 마, 너가 알아서 집 구해. 그랬더니 똑같은 수량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고 집은 못 구하겠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요? 풀도 집어넣고 다른 것도 막 집어넣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성 중간쯤 유적에서는 지푸라기가 없어. 근데 성 꼭대기쯤 오니까 뭐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그 진흙덩어리로 그 벽돌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도가 좀 떨어지겠죠. 이게 국고성 람셋 유적에 지금 발굴되는데, 발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흔적들이에요. 그럼 성경에는 어디에서 근거로 이걸 찾을 수 있는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열왕기상 6장 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조선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4년이 되는 그 해에 2월 달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성전을 지은 때가 언제였다? 출애굽을 한 지 480년이 되는 해였다. 딱 기록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정확한 기록이야. 480년 만에 짓는 성전이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연수는 정확해요. 언제냐? BC 966년에 성전을 짓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연도가 계산되겠죠. BC 966년 더하기 480년 하면 딱 나와. 그러면 몇 년? BC 1446년인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또 그래 계산해 보면 나와. 뭐가 나와? 이집트 왕조의 역사를 쭉 찾아보면 기록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집사님이 이제 말을 했던 람세스 1세 때 출애굽을 하는 시기가 있었다 하고 말하는 그건 언제냐니까 그거는 이제 BC 13세기에 나왔다 하는 견해고요. 1446년에 나왔다는 건 BC 15세기에 나왔다 하는 학설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나눠져 있는데 근데 성경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이렇다 하고 말하니까 15세기가 더 맞는 것 같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왜 집사님이 그렇게 표현했냐면 다른 학자들이 공부를 해보니까 람세스를 만든 왕은 누구냐니까 람세스 2세거든요. 람세스가 그 당시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파라오 왕 중에. 그러니까 그 왕이 만들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때 나왔겠지 이렇게 생각하라니까 13세기 역사로 추정하고 15세기냐 13세기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왜? 알 수 없으니까. 그게 뭐 중요해? 어느 때 나왔는지 모르잖아. 맞잖아, 그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출애굽을 한 게 뭐 그래 중요하나 언제 나왔는지. 근데 중요한 건 요 단어예요. 도표를 하나 보여주세요.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앞에 게 13세기설, 뒤에 게 15세기설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았던. 근데 중간에 딱 하나가 있어요. 힉소스 시대라는 게 있어요. 저게 이집트의 17왕조예요. 15, 16왕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아주 옛날부터 나라가 멸망할 500년대까지 BC 500년까지 나라가 멸망을 당하거든요. 알렉산더에서 나라가 정복당해서 없어지거든요. 그때까지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이렇게 왕조가 있습니다. 그 왕조가 전체가 몇 개냐? 30개의 왕조가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누가 끼었냐? 힉소스 왕조가 있어요. 그 왕조는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왔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자꾸 유입돼 갖고 이집트 땅으로 자꾸 돌아왔어. 그래서 숫자가 점점 많아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세력을 이루더니 나중에는 원래 살고 있던 이집트 사람들을 몰아내버려. 어디로? 저 나일강 저 상류로. 나일강은 적도에서부터 이렇게 지중해로 흐르니까 상나일강, 하나일강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상이집트, 하이집트. 근데 하이집트는 어디냐? 상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상이 여기야. 왜? 이집트 그 나일강의 본류에서 상 위쪽이니까. 우리하고 반대로 생각해야 돼. 우리는 북쪽에서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 이집트는 남쪽에서 물이 북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상이집트에 이집트 사람들이 다 쫓겨나서 살다가 조공바치고 살다가 그걸 뒤집어 엎어서 다시 이집트를 정복해서 왕조를 만드는 게 18왕조인데 그 18왕조 때 뭐가 있느냐? 출애굽이 있어요. 그 18왕조 안에 그게 15세기인지 13세기인지 알 수는 없어. 자, 지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저 힉소스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넘어와서 왕조를 이뤘다가 저 고센 땅 중심으로 있는 그곳에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원래 이집트 사람 다 쫓아내서 저 남쪽 상애국 이집트로 나일강 저 하류 쪽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한 수단쯤 돼요. 그까지 쫓겨나가 테베까지 쫓겨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올라오는데 왕조를 이루게 되죠. 자, 중요한 건 뭐냐?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집트의 왕조까지도 사용하시고 그 일들을 풀어가시더라. 그러니까 역사는 누구 손에 있더라? 하나님 손에 있더라. 모세가 누구 손에 있더라? 하나님 손에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택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택하시고 그냥 쓸 수 있느냐? 모세 덜렁 들고 쓸 수 있느냐? 안 되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쓰시기 전에 뭐 하십니까?
훈련시킵니다. 둘째 뭐냐?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선교단체에 훈련을 시키시든지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시든지 여러분들을 부르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때로는 육체적인 고난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훈련시키서 사용하는데 이 훈련이 모세에겐 두 가지라. 첫 번째 훈련이 뭐냐? 이집트의 왕자로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죠? 태어날 때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아버지 후손 중에는 그 아버지는 그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레위지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나 뭐 혼혈인도 아니야. 그냥 유대인이야. 노예입니다. 출신이 노예. 그런데 어떻게 이집트 왕자가 되나?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오늘 1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누가? 파라오가 우리 민족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했다. 어떻게 괴롭혔냐?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할 때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 많이 자라니까, 너무 많이 민족이 커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만들어졌는데 도무지 통제를 못하겠어. 야, 잘못하다가는 이놈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도 감당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씨를 말리자. 씨를. 아들들을 죽이자. 그래서 사내 아이는 필요 없어. 왜? 사내 아이들은 키워놨다가는 전쟁하면 위험하니까 여자애들만 남겨놓고 남자애들은 다 죽여. 그런데 누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산파들이 말을 듣지 않아. 애를 놓는 걸 도와주는 산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해.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어. 그 아들 하나를 숨겼는데 어떻게 숨깁니까? 보자기에 숨기고 석 달을 키웠는데 이제 애가 점점 커져요. 덩치도 커지고 목소리도 커지니까 이제 밖으로 울음소리가 나가. 저 집에 애가 태어났다고? 만약 이집트 군인이 쫓아오면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를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냥 버리지 않고 어떻게 버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보자기를 씌우고 덮개를 덮고 지금으로 말하면 배를 만든 거예요. 배. 그러니까 방수가 되는 배를 만들어서 그걸 나일강에 띄웁니다. 우리 요게벳의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거기에 나오는 그 가사처럼 그렇게 띄웁니다. 근데 마침 누가 그걸 발견합니까? 바로의 공주 딸이 발견합니다. 딸이 발견하는데 뚜껑을 열고 볼 때까지 그게 뭐냐 궁금한데 가져와서 볼 때까지 애가 안 울어. 희한하지요. 만약에 애를 발견하기 전에 상자가 지나가고 있는데 애가 막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거 유대인의 아이구나. 저거 가져갔다 큰일 나겠군. 이러면 아무도 안 건질라겠죠. 근데 뭔지 궁금하긴 한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모세가 울어요.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근데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렇게 발견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보고 있다가 찾아가서 말합니다. 공주님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잖아요. 왜? 공주가 무슨 아기를 먹일 젖이 있습니까? 어떻게 키웁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가 유모 하나 알고 있는데 데리고 올까요? 알고 봤더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가 되긴 했으나 그 왕자를 먹이고 키웠던 사람은 누구다? 친모였던 요게벳이 키웁니다. 요게벳이 젖도 먹이고 말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라서 쭉 크면서 이집트 왕자로 자라니까 생각이 뭘로 바뀝니까? 이집트인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외국에 이민 가갖고 일본에서 태어나든지 미국에서 태어나든지 유럽에서 태어나든지 분명히 생긴 건 한국인인데 생각하는 건 전부 어떻게 돼요? 미국인처럼 살지, 유럽인처럼 살지. 맞잖아요. 그렇게 된다고요. 왜? 그 환경에 동화되니까요. 근데 모세가 왜 동화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가르치거든요. 몰래 가르치거든요.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모세가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왕이 될 왕제 수업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집트는요, 수학이 발달됐어, 천문학이 발달됐어, 과학이 발달돼 있어. 거기다가 무술조차도 뛰어난 훈련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대학의 훈련을 모세는 다 받았어. 왜? 앞으로 뭐가 될지도 모르니까. 왕이 될지도 모르니까. 실제 역사를 이렇게 그때의 설들을 찾아보면 그 어머니가, 공주였던 어머니가요, 섭정을 하는 시기였다고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15세기 설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들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그 다른 사람 하나 세워놓고 왕권을 맡겨놓고 자기가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통치 권한을 양아들이라도,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이 넘겨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무엇이든지 배워라. 준비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학문 아주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윤리적으로도 뛰어나야 되고 기술적으로 뛰어나야 되지, 아무 실력도 없고 뭐 윤리적인 것도 높지도 않고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하겠습니까? 교회 존경하지 않는 거죠. 그 이준호 선교사님이 그 한국에 와가지고 운동을 포기하면 안 된다. 왜? 운동을 꾸준히 해야 선교지에 가서 체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매일 등산을 한답니다. 매일 등산. 야, 그 선교사님 대단해. 아프리카에서는 밤에는 못 다닌대요. 총 맞을까 봐. 그런데 한국에서는 안전하니까 밤에도 나가서 운동을 한대요. 왜? 오늘 운동 못 했다. 그럼 밤 10시라도 나가서 운동하자. 운동하는데, 운동하다가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교회 욕이란 욕을 다 하더랍니다. 그런데도 그 할머니 붙들고, 할머니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할머니가 짐을 들고 막 끙끙끙하고 있는 거야. 할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교회는 싫어도 짐은 들어주는 거 좋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짐 들고 어디까지, 지하철역까지 끌고 가고 옷이다 드리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 꼭 믿으십시오. 이거죠, 이거. 그래서 선교사님이 글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읽는다. 와, 참, 선교사님 어디서 이런 글을 배웠지? 참 글을 참 잘 썼어. 그리고 써놓은 내용을 읽어보니까, 야, 이거 굉장히 그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단어인데 어떻게 이런 단어를 알고 계시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이런 거 배우나 이러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야,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야 쓰시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왕으로 지냅니다. 왕은 아닌데 왕처럼 지내잖아요. 재판할 거 다 해야 되지, 판단할 거 다 판단해야지, 결정할 거 다 해야 되지. 그러니까 모세는 모든의 결정 권한을, 다른 사람들이 딴 데 안 가고 모세는 찾아와서 시시비비를 다 가리려 합니다. 재판도 받아야 되니까 재판도 해야 되지, 왕도 해야 되지, 전쟁에 나가야 되지, 할 거 다 해야 되니까.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 다 할 줄 알아. 왜? 이집트에서 훈련을 받았거든. 왕제 수업을 다 받았거든. 말에도 능하고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왕자의 훈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 학문 공부 다 하고 실력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 또 다른 훈련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훈련이 뭐냐? 23절을 보세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나이 40이 되니까 그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드디어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한번 칼을 한번 뽑아보자. 내 힘을 한번 써보자. 내가 이때까지 배운 것도 많은데 내가 깃발을 탁 들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겠는가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찾아가 봤어. 근데 가보니까 매도 맞고 괴롭힘을 너무 당하고 있어. 그죠? 성을 건축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감독관한테 매를 맞고 있는 거야. 때리지 말고 말로 하시오 하는데 감독관이 말을 안 들어. 더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넉넉하고 한 대 탁 집어갔는데 한 대 때렸는데 죽어버렸어. 모세의 실력은 UFC 챔피언쯤 돼. 그죠? 한 방 쳐보는데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모세의 힘이 보통이 아닌 거죠.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래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죽였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생김새도 뭐 유대인이야. 근데 입은 거 보니까 왕복이야. 그러니까 야 우리 같은 민족이 왕자라? 그러면 이 왕자를 가지고 우리 한번 뭔가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지잖아요. 모세는 그 마음을 품었어. 모세는 그 생각이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것 같아.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누구 마음이에요? 지 마음이야. 지 생각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따라오겠지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 말해요? 네가 어제는 이집트인들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고는 뭐합니까? 고자질을 해. 그 길로 도망을 칩니다. 이집트의 왕자였으니 지금 왕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이 유대인이 왕이 되면 또 나라가 또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다. 모세 죽일 때가 바로 이때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반역죄잖아요. 이집트인을 죽였으니 왕자면서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도망을 칩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삽니다. 4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는데 40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훈련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려놓음의 훈련이다. 자기 포기의 훈련이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목적은 좋았지만 방법이 틀렸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도 전쟁을 통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적을 보였으나 하나님은 이집트인들을 죽이고 멸망시켜 놓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경고를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 선한 목적을 가져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근데 목적이 선하다고 모든 것이 선해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가 강도짓을 하거나 사기를 쳐갖고라도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십니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목적도 선하고 방법도 선하고 결과도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깨닫는 게 뭔 줄 압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40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 별거 없구나. 양치고 소 키우면서 겨우 살아가면서, 그죠?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아이 둘 놓고 살아가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거 우리 언제 깨닫습니까?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벽을 만날 때, 그죠? 목숨의 경각간의 얼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대자연을 만날 때, 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진짜 보면 이야, 세상이 이렇게 크구나, 이걸 느낄 때 나의 작음을 알게 되죠. 내가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도무지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없을 때,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그런 질병을 만나거나 이럴 때 그런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카톡을 보내드리잖아요. 카톡에 성경 구절을 보내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내드리고 읽어야 될 말씀 보내드리는데, 여러분 어제 읽는 말씀 중에 욥기 42장, 욥기 끝납니다. 그죠? 읽어보셨습니까? 42장의 욥기의 결론이 나옵니다. 욥이 뭐라고 말하느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습니다. 내가 정말 잘 살았을 때, 내가 그냥 부자였고 자녀들도 10명이나 있고 잘 살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녀 10명 다 죽고 부인 도망가 버리고 자신의 몸에 병을 얻었는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이 와서 욥아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절대 그냥 벌 주시는 분 아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사람의 머리를 이해 못하겠다, 너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왜 뭐라 합니까? 나는 죄 지은 거 없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다,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으나 이해를 못하겠다. 아니야, 있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잘못된 거다. 왜? 사람이 죄 없다고 말하면 되나? 사람 생각해봐라, 생각으로도 죄 짓는데.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찾아서 회개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욥기에 반복되죠. 계속 싸움입니다. 근데 욥이 결론이 뭐냐?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머리로 알고 피상적으로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 내가 다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실수하신 분이 아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일을 주신 것도, 내 자녀를 거두가시고 이런 시련이 온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뱉은 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욥기 42장은 욥의 회개요. 그 회개가 끝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줍니까? 갑절의 복을 줍니다. 갑절.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광야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육체의 질고로 인한 광야가 올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무너져서 광야로 갈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들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 광야가 진짜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지나고 세계 선교가 열리잖아요. 그 선교의 출발점 중에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예수 믿거든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고 이 사람이 바나바를 만나서 전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원래 성경 박사니까요, 율법 박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잘하니까 성경도 가르치고 그랬지 싶지요. 그래서 선교 나가서 대사도가 된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 중간에 빠진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3년의 내용이 빠졌어.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저 예수 믿고 세례 받습니다, 누구한테 가야 이게 제일 정상적인 겁니까? 사도들한테 가야 되지. 사도 베드로한테 가야지. 왜? 베드로가 대빵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한테 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누구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교회에 가서 봉사하기 전에, 사도를 만나서 내가 예수 믿는 그 증거를 보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전에, 내가 예수 믿었음을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광야 생활 3년을 했다.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크게 쓰임받는 과정 중에 먼저 광야 3년의 신학교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사도 바울이 되게 만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전에 훈련시키십니다. 가지는 훈련, 그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건강도 훈련하고, 훈련해서 가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많이 가져야 하나님 쓰실 수 있는 달란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 주신 것도 어떻게 하는 훈련 필요합니까? 내려놓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전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소용없습니다. 내려놓음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다 필요 없습니다. 내려놓는 훈련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배워야 할 때도 있고 배우는 것을 내려놓을 때도 있는 거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누가 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야. 나는 다 처해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지, 이겁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킨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누구 방법대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받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건요, 내가 자원합니다. 자원하는 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요. 내가 원합니다 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교회가 엉망될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제가 밥을 사고 싶습니다. 밥 사고, 저는 이번 주에 케이크를 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다 사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없잖아요. 봉사에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해요. 30절을 보십시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계속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는데,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33절이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러시되 내 발을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공부를 했죠. 모세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땅이 거룩한 땅이다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신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족적입니다. 사람이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가입니다. 그걸 내려놔라 이 말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네가 살아왔던 거, 네가 노력했던 거, 네가 배웠던 거, 그거 다 내려놔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려 하는데 네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너는 내게 따라오기만 해라. 하나님 저 말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주겠다. 하나님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네 지팡이 던져봐라. 너희 지팡이로 내가 다 하겠다. 전능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는 나무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전능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신을 본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자유인은 신을 신지만 노예, 종들은 신을 안 신었거든요. 신을 안 신는다, 너희 신을 벗으라 이 말은요 뭡니까? 너는 이제 종이야. 너는 나의 종으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36절 마지막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기적을 일으켰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백성을 인도하는데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모세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란 말이 뭡니까? 공짜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선물로 받는 거죠. 선물이 뭡니까? 공짜지, 공짜. 우리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뭘로 받는 거예요? 내가 한 공로가 아니라 선물로, 공짜로 받은 거야. 서비스로 받은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건 뭘 알 수 있느냐? 모세가 쓴 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모세가 시편 150편 중에 딱 한 편의 시를 썼어요. 그 한 편의 시가 뭐냐? 시편 90편이야. 그 90편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사람의 목숨이 평균 수명이 얼마다? 70이다. 건강하면 몇 살이다? 80이다. 우리 권사님 원래 80이다. 건강하십니다. 감사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몇 살이냐? 70밖에 안 된다.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 80 산다.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몇 살에 불렀어요? 80에 불렀어. 40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하나님 그때는 안 쓰시고 이제 죽을 날 다 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더니 넌 나를 따라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보낼 자를 보내소서. 이 나이에 뭐 하겠습니까?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런 거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하나님 쓸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는데 몇 년 사용하셨어요? 40년을 더 살았어요. 죽을 때도 모세가 힘이 떨어지거나 병들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모세는 뭘로 살았다? 보너스 인생 살았다.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러니 이때는 내 의지,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만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모세가요 철저하게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딱 한 번 무리와 물 앞에서 한번 하나님께 약간 대드는 태도 한번 취했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의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쓰임받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순종의 방식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쓰임받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때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하이섬 식구들 정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2021년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시간들 값지고 복되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모세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이섬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과 흩어진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우리 주방에서 좀 더 기도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